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지만은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위축되어 있죠.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게 두려우기도 해요. 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자기 생을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것이 교회까지 미쳐서 교회가 마치 무슨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온 그걸 선교사, 목사라 해가지고서는 외국인 목사거든요, 선교사하고. 근데 그 다른데 방송본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오면 AC, BC 하는데 목사 딱 찍어가지고 교회 딱 찍어가지고 하죠. 그래서 공공연히 지금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다. 이 언론이 자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인영이나 그 집사들이거든요, 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10%로 줄여야 된다. 90% 없애야 된다. 공공연히 그런 얘기가 회의에서 나올 정도로 되었으니까는 참 안타깝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주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맞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되니까 위축되고 힘들고 또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산업사회부터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막 4차 산업 때까지 달려왔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이 여기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1950년대에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세계 바깥에서 그 전쟁에 와서 봤잖아요. 참여했던 분들이 이 대한민국 와서 보고서는 천지가 개벽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핸 스마트폰에다가 그런데다가 막 이 교육 현장에서는 또 전교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가정이 별로 깨지고 있어. 부모도 없고 형도 없고 어른도 없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네가 다 하는 거야. 심지어는 성저체성도 자기가 남자면 남자가 되고 자기가 여자면 여자가 되고 자기가 중성이면 중성이 되고 자기 성 전체성을 자기가 결정한다.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해야 지금 뒤죽박죽 됐어요. 지금 모든 게 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뉴노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기준이 나오니까 여기에 적응하려니까 지금 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지금 세상이 막 뒤죽박죽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거 쉽지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러면 기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기준이 막 흔들려서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잘못하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네가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기준 없는 사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하고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하고 아무리 첨단을 걷고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요.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활동하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시고 이제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겁나서 예수님이 죽은 뒤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었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숨어있던 그들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앞장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시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있게 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우리 영혼을 찔러는 거예요. 혼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악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찔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지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런 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총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참 유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바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인생관을,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 성경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려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이 변화해서 의인이 되게 만들고, 약한 자가 변해서 강한 자가 되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 실수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면을 추구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고 자기 나름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이게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다시 난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서 어떻게 나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신학자들은 여기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3장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4장에 바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남편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이 피하여서 뜨거운 태양빛에 물 길러 온 사람 없으니까 그때 슬그머니 와서 물 길러 오다가 그 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네 속에서는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생수가 네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인데 주님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의 심령 속에 확 믿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서 모든 것 세상 것을 다 버려 팽개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유명한 신학자 선 어거스틴은 17살에 집 나와서 창녀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세상의 주색 잡기에 휘말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에게요, 그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의 눈을 그 보는 순간에 그의 가슴에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오면서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송두리째 내리치는 거예요. 로마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서는 오랫동안 만이교, 불을 믿는 종교 만이교에 들어가 있고 주색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뼈대를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사람으로 변해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집사님이 남편을 자꾸 교회에 오라 하는데 남편이 시간이 없다 핑계대고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다 늦게 온 남자들 다 전과자들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꼬셔가지고서는 이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늦게 나오신 분들이 또 뭔가 열심히 있잖아요. 뭔가를 해봐야지. 기왕 이 나이에 나왔는데 잘해봐야지 해가지고서는 이 오자마자 성경 공부 들어갔어. 오라는 말도 하는데 성경 공부는 다 이게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인데 지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다. 악한 마음은 악한 사람은 악한 자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고 선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말은 뱉은 대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는 좋은 말을 써라.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교도관이에요. 그러니까 교도관은 뭐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매일 쌍소리야. 매일 쌍소리. 이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매일 쌍소리 하면서 왜 그렇게 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입에 발려서 매일 집에 오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그렇게 살아오는데 성경 공부하고 났는데
3주간이 마치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용문인지 성경 공부 갔다 와서 우리 남편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한대. 미쳤나 그랬대. 정신 나가. 욕을 한마디도 안 한대.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면서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술 좀 안 먹겠기도 얘기를 하더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다 전과자들 계세요. 장로님, 안장로님도 그 비롯해서 다 전과자 되세요. 옛날 술 많이 잡수시던 분들, 줄담배 피우신 분들 여기 많아. 그걸 어떻게 끊겠어요?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장님도 얘기 들어보면 한 방에 하나님이 끊게 하는 거야. 그냥 한 방에 담배가 들어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어떻게 그냥 우울합니까? 갑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요, 제가 그 증인이라고. 저도 그랬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의지할 데 없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매일 이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학교 중퇴하고 자퇴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교회 나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활동 있게 움직인다는 것, 심령 골수, 영혼 깊숙이까지 찌르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과 혼을 찔러 죽인다는 것은 우리들이 저 내면에 있는 잠재에 있는 영혼에 그 범죄한 영혼, 그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 그것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는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들이 뼛속에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내 삶 속에 나도 병이 치유됐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간증거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 한 번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간증거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시어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지나오면서 우리 나이 때 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젊은이들도 뭐 성장하면서 뭐 나름대로 다 그렇겠죠. 다 상처가 있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 임할 때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 문둥병에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다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내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 소리와 함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현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에게 고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병들어서 힘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가 있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치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도 구원하신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아픈 데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채찍이 맞아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내가 죄가 용서되었지만 내 질고까지도 담당하셨다고 했사오니 지금 이 아픈 질고를 담당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난무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찍으셔야 돼요. 고향이니까 뭐가 어떠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조금 낫네 다 악해,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총회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뒤로 미뤘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침 일찍 여선주자가 만나자고 한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할 거래요. 예수 믿겠다고 했대요. 정확하게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확실하게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짧은 시간이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확답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제 대구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하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정이 밀려났어요, 뒤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기준이에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힘들고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들이 찍었으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질병도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 바른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발의 등불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교훈, 바르게 함, 책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었는데 요 말씀대로 살면 네가 생명이고 요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앞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이고 죽음이라고 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1절부터 14절 말씀, 송구역 희예배 때 말씀을 뽑으면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거려도 복을 받고 막 복을 받고, 그걸 받는 사람은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여기서 보면은 저가 말씀 어떤 거 받았다 보여. 막 복이 있다, 복 받으라 막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냥 복을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60명 가운데에 47명이 성경을 읽고 말씀 위에 인생을 건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이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머리를 채우고 성경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이 내 행동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성경의 영향력이요 성경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히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읽지 않으세요? 얘기했죠. 후탁신자 되지 말라고. 후탁신자는 뭐예요? 갔다가 그냥 오랜 동안 성경책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그럼 어쩌다가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야, 성경책 어디 저기 있다. 그냥 먼지가 뽀해. 그러니까는 후탁신자야. 후탁.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그 믿음이 들어가겠냐고요. 매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게 없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 말씀이 없는 믿음은 사상누각이에요. 말씀은 뼈대예요. 사람의 뼈가 있어야 든든하게 서가잖아요. 거기에 힘줄이 있고 혈관이 흐르고 살이 붙고 건강한 모습이 되잖아요. 말씀은 뼈대예요. 거기에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 힘 있는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대구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이태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섬유산업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태선 씨는 가난한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꿈을 키우고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학교 부장을 합니다. 자기가 떵떵거리고 회장이 돼서도 교회학교 부장을 열심히 합니다. 잘 섬깁니다. 한 사람이 교회학교 부장인 그에게 부장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했대요.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한 적이 있는데 2,500원 투자한 겁니다. 그것이 나를 오늘에 있게 했습니다. 2,500원 투자가 뭐냐? 성경 한 권 2,500원 주고 산 거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 헤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나그네의 안내서요, 성경은 순례자의 지팡이가 되고, 성경은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성경은 십자가 군병의 무기이고, 성경은 크리스찬의 생활 헌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펼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노벨 수상가의 33%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 소유주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랍니다. 백만장자의 20%가 유대인이랍니다. 아이브리그 교수 60%가 유대인이랍니다. 러시아의 7대 신흥재벌 중 6명이 유대인이랍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유명한 영화 감독 스필버그,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분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애를 주셔서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 자기는 성경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아픕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절망입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을 줄 믿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에 성경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겠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성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니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함께하는 증거,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본 가족들 가운데 간증거리가 쏟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